할렐루야.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저희들이 늘 그 은혜의 감격과 또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그러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늘의 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지식이 쌓이게 하시며 그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다 함께 체험하고 간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자, 요하난에게 이끌려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이 유대인들 남녀들,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만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옛날 섬기던 하늘의 여왕, 우리가 끝까지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는 아예 예레미야 말은 듣지를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큰 소리 치기를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잘 됐고 안 섬길 때는 오히려 망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잖아요. 자,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하죠. 2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자, 예레미야의 말이 이래요. 정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해가지고는 잘 된 거고 분향을 안 했더니 더 안 풀리고 망한 걸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하늘의 여왕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 정도 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일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고 주님은 그 마음을 그때 그들의 악행을 떠올렸었다는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예루살렘도 다 멸망당하고 폐허가 됐다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주를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왕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어가면서 특히 이 므낫세 왕, 악한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므낫세 왕 때에 아수르와 화친을 하는 과정에서 하늘의 여왕, 그 이제 뭐 아세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스다롯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다 같은 여신입니다. 자, 이것이 그때 당시 유입이 이제 예루살렘에 또 남유다 땅에 다 유입이 됐고요. 이 우상 숭배가 문화가 돼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가정에 깊은 뿌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뭐 여신에게 뭐 바타 바친다고 뭐 과자를 굽기도 하고 남편들은 또 그거 하자고 또 같이 또 돕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유대인들 가정 안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문화로 뿌리 잡게 되고 후에 요새 왕 때쯤 가서야 이제 금지를 시켰지만 이미 늦은 거죠. 백성들은 모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즐길 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족 안에서 마치 명절 지내듯이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거죠.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 섬긴다, 주님을 섬기겠다, 따르겠다 말하지만 뒤로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결국 자기 나라 다 망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애굽 땅에 와서도 또 애굽심도 섬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참을 수 없다. 오늘같이 항폐하고 놀랜과 저주거리가 돼서 주민이 없게 되었지 않았냐.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래서 분향하는 것은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뭐 요시아 왕 때 우상을 버리기도 했고 뭐 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잠깐 이 우상을 버리던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때 그러면 주님의 목소리를 정말 순종하고 주님의 그 율법을 지켰는가?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주님을 섬긴 걸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모양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뒤로 가서는 다 우상 숭배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술보다 더 악한 것이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다 진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사실 다 거짓말인 거죠.
자, 이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도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 받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잖아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 돼요? 미워요? 그것도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내 방향성은 분명히 이 사랑의 방향이다.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야 된다.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죠. 44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는 애굽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지. 예레미야 말 다 주님께서 하신 말 다 들을 필요 없다 얘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내가 섬겼을 때는 잘 됐고 섬기지 않았을 때는 못했다 이거지. 그래 너희 소원대로 계속 그냥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 들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그 소원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겠다는 거예요. 절교 선언하는 거예요. 절교 선언.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애굽에서 정착해 들어온 이 유대인들 정착하는 과정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애굽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또 애굽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 섬기고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신도 섬기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희들하고는 나하고는 절교야 절교.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임할 텐데 애굽 망하는 그날 유대인도 다 멸절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며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애굽이 망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때 혹 몇몇이 간신히 살아가지고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텐데 이제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을 말하면서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이 유대인들이 그 남녀가 이 애굽으로 도망온 애굽으로 들어온 그 유대인 남녀가 그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 진리인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그 말씀이 진리인지를 그들이 알고 그 진리가 누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할 거라는 거죠.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한 표징이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주님은 주님께서 멸하겠다고 하는 이 강한 의지에 관한 표징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자녀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으니까 그것이 표징인 거죠. 자, 그렇게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인 파라오죠. 왕이라고 하죠. 왕이나 파라오, 바로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애굽의 왕인 이 호브라 왕이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표징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그 애굽으로 들어온 이 유대인 남녀가 한 그 말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주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일까요? 결국 역사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사람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행인지, 아니면 사람이 욕심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를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에녹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욕심에서 나온 얘기들, 사람들의 자기 생각과 자기의 열정 안에서 나온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의 귀가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도 사실이나 하나님, 주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에녹의 영성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메마르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이 순간일수록 더욱더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정결하게 또한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지이고 힘들고 몸에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만나주셔서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여 주옵.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구체적인 제목들을 하나하나 오늘 주님께 아뢰 때 그 제목 위에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